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열심히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여러 번 비유하신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아래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그것도 천국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도 충분히 천국의 개념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흔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알곡은요, 우리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곡이 뿌려져 있는 곳에 원수라고 불리는 악한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걸 생각하면 막 분노가 차오르고 이글이글거리고 성질이 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종들은 이 가라지가 섞인 것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주인은 그냥 두라고 해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두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믿는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배려.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들이 자라기가 많이 불편하겠죠. 종들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라지를 그냥 둠으로써 우리가 연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일까? 연단은 쇠붙이를 두드려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단련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라지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한다는 것은 가라지가 있으므로 더욱더 알곡을 신경 쓰게 되어지고 불순한 가라지를 오히려 더 구분하여 구별하고 분별하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결국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가라지를 통해 연단과 훈련과 성숙의 단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알곡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가라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알곡이 되기를, 더 튼튼히 자라는 알곡이 되기를, 무럭무럭 많은 알곡을 품는 곡식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불신자들을 위한 배려예요. 불신자들을 위한 배려. 주인이 종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아직은 그냥 두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가득한 곡식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곡식을 뽑을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 사진을 보고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더 볼게요. 가라지는 이렇게 생겼고 알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분해 놓은 사진을 보고도 많이 헷갈리죠. 종들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줄 몰라요.
그렇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사님이 아까 가라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가라지로 끝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알곡이 되기 위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그 세 번째 이유는요, 주인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감이 있다. 우리는 알곡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가라지라고 했어요. 종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라지에 대한 피해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것들을 종들은 구분하지 못하나 주인은 가라지만 거두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알곡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라지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친구들, 세상은요,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진주가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요. 양과 염소를 쉽게 구별하지 못해요. 돌과 떡을 구분하지 못하며 생선과 뱀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뱀에게 집중하여 고통받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도의 선물 생선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날마다 돼지에게 집중하여 불쾌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에 펼쳐진 아름다운 진주의 마음을 쏟는 은혜가 있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오면 세차 어제 했는데 차 더러워지겠네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다른 곳으로 조금 옮기면 메마른 농작물에 비가 오기만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운전하기 힘들겠네,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눈으로 세상에 하얗게 덮여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지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인이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배려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배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인 것이에요. 땅과 하늘, 바다,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배우자, 가족, 이 모든 것은 바로 배려라고 하는 사랑의 다른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작은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테레사 소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다. 난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단 한 사람씩.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우리 모두를 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면서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따가, 내일 꼭, 이번에 꼭, 다음에 꼭, 아니 다음 학기부터, 내년부터. 자, 강도사님이 이야기하는 힌트를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4시간, 1년에 48시간, 80년에 3840시간. 지금 강도사님이 계산해 준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사는 인생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나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앞으로 8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시간이 대략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아 보이니 예배를 빠진다고요? 늦잠을 자서 한 달에 2번만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80일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앞으로 80년을 더 사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사는 중에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져만 갈 거예요. 강수사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음으로 미루기에는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덤으로 살게 된 우리의 인생이니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전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이런 대사가 있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호의를 남용하여서 그것을 내가 당당히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굳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으로 또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풍성하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알곡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